학개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사실은 학개서 1장 말씀을 전할 때는 2장도 쭉 이어서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멈춰가는 이때쯤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가지고 1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2장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지난주 2장 9절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그게 끝인 줄 알았건만 돌아가서 서재에 앉아서 또 그 다음 구절을 계속 한 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 한 번 더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학개가 2장까지밖에 없거든요. 학개를 전부 다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보내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서 마음이 멈춰버려서, 손이 멈춰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멈춰버렸습니다. 멈춰진 지 14년, 15년, 16년이 지날 때에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워 다시 성전이 재건되도록 힘을 주시죠. 그들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들이 마음이 되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심령으로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됩니다. 성전은 다시 아름답게 쌓아져 갑니다. 그러는 중에 그들이 다시 한번 마음이 멈칫거리면서 멈추어질 그때쯤에 2장 1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가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마음이 멈춘 이유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비교 때문이었습니다. 이전 솔로몬 성전에 비교를 하다 보니 이건 너무나도 초라한지라, 너무나 연약한지라, 그래서 비교되다 보니까 마음이 쪼그라들고 마음이 좁아지니까 손이 멈추어지고 점점 식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길 위하여 지금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는 큰 메시지로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죠.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성전이 지어집니다. 4년 후에 완공되어집니다. 이제 다 끝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날짜 보니까 9째 달 24일 날, 두 번째 메시지가 있은 후 약 2달 뒤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중간 점검 차원으로 학개 선지자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때는요, 그들이 마음이 멈춰지지 않았어요. 그때는요, 그들이 열심히 성전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 시대에 성전 짓는 일도 열심히요, 제사 드리는 일도 열심인 그때에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니다. 하나님 학개에게 2가지 질문을 하세요. 이 2가지 질문을 하면서 너는 이 질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하라 라고 메시지를 주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그 질문을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옮겨 이 2 질문을 합니다. 그 2 질문의 내용이 이래요.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거룩한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습니다. 그 고기가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진 고기기에 그 고기가 거룩한 고기예요. 자, 그러니 그 거룩한 고기를 싼 그 옷자락이 떡에도 닿고 국에도 닿고 이런저런 성물에 닿으면 이 성물이 거룩한 고기 때문에 거룩해지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율법 학자들이었던 그 제사장들은 구약의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아무리 고기가 거룩한 고기라 할지라도 그 주변 선물들이 부정한 그것에 닿았다고 그 고기가 그 성물이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어서 2번째 질문을 하세요. 13절 질문입니다. 시체가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시체는 부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부정한 사람이, 그러니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해진 사람이 똑같이 성물을 만져요. 거룩한 것들을 만집니다. 그러면 그 떡이나 국이나 그 모든 물건들 가운데 부정한 사람이 손대면 그것들이 부정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정답을 이야기하죠. 부정해집니다. 요는 이겁니다.
거룩은 전염이 안 돼요. 그러나 부정함은 전염이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너가 아무리 거룩해도 거룩한 너로 인해서 부정한 것들이 거룩해지지는 않는다. 반대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곳을 닿으면 오히려 거룩은 망친다. 부정해진다.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전염이 되지 않지만 부정은 전염이 된다. 쉽게 이야기해보면 금방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했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급속하게 전달됩니까? 한 집단이 코로나로 감염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코로나로 감염된 그 사람 집에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왔네? 라고 말하고 코로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대로 건강한 사람이 오히려 100% 감염되죠. 100% 건강한 사람이 전염병 있는 그곳에 가면 내 건강함 때문에 전염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건강한 내가 몸을 해치게 된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치잖아요. 하나님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정은 전염된다. 갑자기 하나님이 이 질문을 열심히 성전 짓고 있는데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갑자기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였던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이 백성이 그러하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러하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이 그러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여기서 하나님이 이 14절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기가 굉장히 불편하세요. 하나님은 심기가 편안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언제나 뭐라고 불렀냐면 내 나라, 내 백성, 사랑하는 나의 백성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 하나님 늘 그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험해 봤습니다. 어떤 한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이 교회는 이제 내 교회입니다. 나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어느 날 목사님, 이 교회는 왜 이래요?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내 교회가 갑자기 이 교회가 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는 증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내 나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다. 제3자격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들이 드리는 모든 것도 그러하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도 그러하다. 하나님이 갑자기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그들은 열심히 마음이 옛날에 멈추어 있던 것보단 100번 낫잖아요. 마음이 움직여서 열심히 성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마다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게 그러하다. 메시지는 이겁니다. 마음은 움직였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냐라는 질문이에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감동이 됐습니다. 은혜로 마음이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땠느냐라는 하나님의 점검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마음은 움직였는데 삶이 바뀌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아마도 유다 백성들은 마음의 움직임으로 그 일들을 하고는 있었지만, 성전 재건하는 일들은 하고 있었지만, 제사 드리는 일은 형식적으로 그대로 다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의 중심의 주인은 나였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일들은 그대로 진행되지만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대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게 답답하신 거죠.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전 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너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성전 짓는 일에 포함됐다고 있다고 해서 너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야. 제사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너가 앉아 있다고 해가지고 그 거룩한 예배로 인하여 너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반대로 너가 부정한 채로 성전을 짓고 있으니 성전이 부정해진다. 부정한 채로 예배하고 있으니 너의 예배가 부정해진다.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마음에 움직이는 것과 삶이 변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우리의 모습을 좀 생각해 볼까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동이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하나님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송하면서 눈물도 흘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도 흘립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의 사람처럼 모든 예배가 아름답게 드려졌는데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은 똑같아요. 월요일 날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받았던 감정이 오늘까지 오지 않아요. 어제 경험했던 나의 은혜가 월요일까지는 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월화 수목 금요일을 살면서는 똑같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고 내 생각대로 내 우선순위대로 그대로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도 답답하셨느니 너희 백성이 내 백성이 너가 그러하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얘기예요. 형태만 남아있는 거 그만하자. 그 말씀입니다. 성전 짓는 열심만 내는 거 그만하고 이제는 그 후에 삶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약함이 그런 거잖아요. 은혜는 잘 받아요. 은혜 받는 것과 은혜 받은 대로 삶이 바뀌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삶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받은 은혜는요,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받는 감동이 은혜라고요? 절대 그것이 은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감동이 은혜라면요, 영화관에서 더 은혜 받을걸요. 드라마 보다가 더 은혜 받을걸요. 더 감동 받을걸요. 진짜 은혜는요, 삶이 변해야 은혜예요. 삶이 변해야. 변하지 않는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형식이,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이제는 그만 멈춰줬으면 좋겠고 삶이 변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이 다음 장 말라기의 성전, 말라기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이 드리는 제사 내가 받지 않겠다. 너희들이 가져오는 재물, 형식만 남아있는 재물 받지 않겠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 문 닫을 자가 있으면 좋다니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이제 문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예화를 들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메시지 아닙니까? 직분자로 십수년을 살았는데, 성도로 십수년을 살았는데, 내가 예배한 날짜가 며칠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 땀이 얼마며,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재물이 얼마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11조가 얼마며, 하나님 내가 이만큼 드렸는데도 내가 내 삶이 한 자락 변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우리의 허울뿐인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 내 마음의 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이 변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삶이 변하는 거. 아멘, 아멘. 은혜만 받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은혜를 보여내는 변화된 성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식만 남아있다 보니까 성전 짓는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 줄 것 같고, 이거 열심히 섬기고 제사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복 줄 것 같은데 형식만 남아있다 보니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아버리신 거죠. 17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는다. 하나님이 재앙을 주셨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여전히 형식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매가 없어요. 19절 보십시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예,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죠. 성전 짓는데 피땀 흘려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창고에 아무것도 쌓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도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린 것 같은데 내 기도 제목이 한 자락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답답한 형식만 남아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양심을 찌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요, 그들을 찔러서 아프게 하시려는 게 아니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말씀이에요. 19절 후반부에 그러나 너희들의 모습이 그랬고 너희들의 형편이 그러했으나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아직 안 변했어요. 여전히 형식만 남아 있어요. 보통은 변해야 복 주잖아요. 변화되고 뭔가 좀 달라져야 복 주잖아요. 그런데 변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부터 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되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변해서 하나님이 복 주는 거요, 잘 안 변할걸요? 너무나도 익숙해졌을걸요? 신앙생활이 너무나도 익숙해졌을걸요? 예배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졌을걸요? 나도 모르게 형식만 남았을걸요? 우리가 변하는 것은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오히려 변하지 않는 그들에게 복을 주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1차원적으로 이제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힐 거고 석류가 창고가 가득 찰 거야, 이런 복이 아닙니다. 1차원적인 복이 아니라 그 복이 무엇인지 그 비밀을 발견해야 되는데 23절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복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대요. 그러니 그들에게,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복은 누구냐면요,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자, 23절 말씀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예, 유다 백성들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세우시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그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 백성들에게 복에는요, 스룹바벨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복은요, 그 스룹바벨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지만, 유다 백성이기는 하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름이 바벨론화 되어져 버린 사람입니다. 바벨론식 이름을 우리 예전에 일제시대 때 다 창씨 개명했잖아요. 이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벨론식으로. 그래서 스룹바벨이랍니다. 바벨이라는 사람이 스룹,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뿌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눈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의 이름의 의미는요, 바벨에 뿌려진 눈물이라는 뜻입니다. 바벨에 뿌려진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눈물은 슬픔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 바벨에 뿌려진 이스라엘의 슬픔이라는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하나님이 그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바벨에 뿌려졌던 그 눈물인 스룹바벨을 세우셔서 인장으로 삼아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겠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 결단한 것 없고 하나님 앞에서 변한 것 없지만 그 스룹바벨 때문에 복받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죠. 하늘에 계신 하늘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스스로 육신이 되어지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감당하시고 고초를 감당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뿌려진 하나님의 슬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여러분의 삶을 매치해 보십시오. 내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형식만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 것 같지만 오늘 나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신 이 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복 받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약했던 몸이 건강해지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통장이 늘어나는 게 복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게 복이에요. 하늘의 슬픔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다라는 건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드렸다는 거예요. 왕된 그 자리, 내가 앉아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자리를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니 이제부터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는 거죠. 그러니 삶이 왜 안 바뀌어요? 내가 주인이니까 은혜 받는 척하다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지만 예수님이 주인 되시니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있는 인생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내가 형식만 남아서 부정하게 앉아 있는다면, 내가 1000번을 드려도 10,000번을 드려도 나의 이 예배는 부정한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겠지만, 내가 부정한 채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거룩해져요. 여러분,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은요, 거룩은 전염이 안 됩니다. 그러나 부정은 전염이 됩니다. 이 세상 이치, 이 율법의 이치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만나십니다. 그 과부가 외아들이 죽었어요. 시체입니다. 부정의 상징입니다. 울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울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하여 앞에 뚜벅뚜벅 걸어가시더니 그 시체에 예수님이 손을 대십니다. 보통은 율법대로라면 그 부정한 시체에 손댄 그 사람이 부정해지겠지만 예수님이 그 시체에 손을 대니 그 아들이 살아난지라. 거룩이 전염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유일합니다. 하엘라는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어서 마을에서 격리시켜버립니다. 12년 혈류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죠. 보통은 그 여인이 만든 사람들은 전부 다 부정해지는 것이 율법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옷자락에서 능력이 나가신 걸 아시고 누가 만졌어? 라고 찾으셔서 생명이 나간 것을 찾아보니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는지라. 예수의 생명이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룩은 전염이 안 되는데 세상 유일하게 거룩이 전염되는 방법은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기에 그냥 앉아 있다면 부정한 예배로 끝날 수 있으면 끝나버리지만, 여기서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경험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고, 그렇게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에 주일날만 찾아왔다가 월요일날 떠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여전히 계셔서 월화수목금 평일을 살더라도 이전과 다르게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살았지만, 아니구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학계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셔서 오늘 이 메시지를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면
여전히 그들보다 별반 상황이 낫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형식만 남은 것 그만하자. 예수 만나 거룩이 전염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내 마음의 중심 거룩한 한 자리, 가장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자리를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크복해 모셔서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 예수로 인하여 주인 되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디 이 말씀이 또 이전처럼 그냥 한 시간 들려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예, 주님, 제가 형식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주님 따라 사는 성도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만난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에게 드린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 것처럼 앞으로 그렇게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셔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